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으뜸이죠. 왜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가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냥빚을 떠안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말씀 중에는 예화를 거의 안 들잖아요. 오늘은 조금 편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양반하고 이렇게 평민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양반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백정, 이제 오늘날의 정육점 많은 이 고기 잡는, 그러니까 소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백정이 천민에 속해 있었죠. 양반과 이제 천민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양반 한 사람이 백정에게 야, 이 녀석아, 나한테 고기 한 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한 근을 이제 사는 거예요. 고기 한 근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썰어가지고 고기 한 근을 달아 주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다른 양반 한 명이 와가지고 박서방, 저에게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 이랬더니 탁탁탁 또 썰어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한테 준 거에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처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이놈아, 왜 나는 이렇게 차별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정이 주는 것하고 박서방이 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백정이 주는 것과 박서방이 주는 건 다르다. 똑같은 한 근 달라는 거였지만 결과는 달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말의 교훈 중에 한 구절이죠. 때에 맞는 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적실성의 문제예요. 얼마나 적합하게 말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해서 적실하다라는 것을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해서 이 때에 맞는 말을 가리켜 선한 말이라 표현하는데 그 선한 말의 내용을 뒤에 보시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에 소용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때에 맞는 말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잖아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 점점 더 성숙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서 곧바로 은혜로운 말만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로 훈련이 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할 때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이미 훈련이 되어져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보세요.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사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 내용이 이미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말들은 그런 신앙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미 훈련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말이 성숙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느냐? 훈련에 유용한 거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제가 이거 띄워달라고 했나요? 했군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위에 보면 영어고 밑에는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보시면 됩니다. Is it true? 그게 사실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냐, 정말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워 듣는 말이 아무런 점검 없이 전부 사실인 줄 알고 그냥 그랬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유언비어죠. 말이 만들어져서 전체 퍼지는 거예요.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겁니다. Three Golden Gates라고 하는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또는 뭐 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좋은 말 하기 위하여 이 새 관문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야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어떤 문이냐? Is it necessary? 그게 필요한 말이냐 하는 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계실까 봐 내가 겁이 나긴 하는데, 아무 그거 없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되지 않을 예를 들겠습니다. 몸무게가 150kg가 나가는 분이 계신다고 쳐요. 아무도 안 계시죠? 몸무게가 150kg예요. 당신 몇 킬로요? 150kg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 150kg래. 이 사람 150kg래.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등치가 이만한,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150kg래.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해함 없이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Is it necessary? 그게 필요한 말이냐? 반드시 거쳐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문, 이것까지 통과하면 그 다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Is it kind? 그거 친절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필요하다고 생각됐어요. 이 말은 정말 해야 될 말이야. 필요해서 말하지만 말을 할 때 Is it kind? 친절하냐? 반드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친절하냐? 이것은 말 자체의 친절함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 어투, 어조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느냐?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서면, 세 가지 문을 내가 다 통과했다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의 훈련이에요. 야, 말 한마디 하는데 언제 이 세 문을 통과해 가면서 하냐? 처음엔 좀 어렵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걸 생각하려면 자꾸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반복하시면요 순식간에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쫙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조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하여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좋은 말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좋은 말을 하느냐? 그 훈련에 있어서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 축복이 무슨 뜻이에요? 축복. 빌축의 복복이에요. 복을 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빌어요? 내가 너를 위해죠.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이러한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입술의 권세, 축복은요 나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노시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으셨을 텐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했어요. 한번 먼저 보시죠. 21절인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 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들까지 불러놓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축복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해함이 없어요. 나쁜 소리가 안 들어가요. 좋은 말만 하게 돼요.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의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자꾸 연습하면요, 훈련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말을 늘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존 트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게몰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저한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말들을 씀으로써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비단 뭐 부모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 관계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세예요.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야곱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아쉽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은 죽을 때 돼서나 철이 들은 거예요. 죽을 때 되어서야 겨우 아이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겨우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아하, 이거는 죽기 전에 자녀들 불러놓고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아니 깨닫는 순간부터 해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야 된다. 이건 나의 권세야 하고는 젊었을 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찬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면류관을 생각해 보세요. 겨우 죽을 때나 돼서나 자녀들 불러놓고 축복한 그것하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비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돈 안 듭니다. 내 권세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흠을 찾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의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말을 훈련하는데 기도가 무슨 영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감사하고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빌잖아요. 이게 다 축복의 언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시편에 보면은 시 속에 다윗이 내 원수를 어떻게 뭐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언어는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얼굴 보면서. 근데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은데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대놓고 축복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그렇게 얼굴 보고 축복하시오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하시면 제일 좋은데 어려운 걸 제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그 사람 얼굴 안 보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려집니다. 얼굴을 보면 불그락불그락해지는데 안 보면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려져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 감정이 안 좋은 그 사람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쉽게 막 그냥 엄청난 자원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은 안 나올지 몰라도 성경에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단 말이에요, 양심에. 그러면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당위성을 가지고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저 사람 별론데요, 그래도 제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저주의 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돼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절제가 되어지고 그 사람 얼굴을 만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 마지막 부를 때 말이죠, 우리 김영겸 목사님이 마지막 부를 때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혹시? 굉장히 어려웠던 거. 그런데 600만 명의 조회수를 돌파한, 기억하시나요? 공감하시네, 맞나? 공감하시네. 제가 그걸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왜 그 어려운 곡이 600만 명이나 보았을까? 아무리 젊은이에 맞는 음악이라 하더라도, 젊은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600만 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었다는 것인데 왜 저렇게 많이 들을까 생각할 때 공감이에요. 공감받기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각 개인의 삶이 강팍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공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가락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용이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네. 우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말을 위하여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말 하기를 애를 쓰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도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감하는 말도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복을 비는 말도 나갈 것이고, 때에 알맞은 말들이 그때 따라서 잘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 숫자가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제는 아무래도 소그룹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교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죠. 좋은 말을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좀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요. 인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함으로써 내가 더 올라간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너무 바보스러워요. 정치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에 대해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좋은 소리 하면 자기가 깎여 내려갈까 봐. 저 사람 좋은 인상스름 받으면 내 점수가 깎일까 봐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계속 깎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라고.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만약 그런다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건 바보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쩌든지 좋은 말 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때 개인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분위기의 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새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딱 앉아있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격이 달라진다니까요. 평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좋은 말들이 오고 간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말은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같이 있고 싶어요.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싸늘하게 느껴지잖아요.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역 교제를 합니다. 같이 교제 나누실 때 얼마 길지도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이고 얼굴이 예뻐요. 뭐 좋은 말 다 하세요. 어찌 되었건 간에 진정성,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말을 반복하면 진정성이 더해집니다. 내 진정성을 갖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진정성은요, 말하면서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많으신 어르신들 볼 때 아이고 지난번보다 하나 줄은 것 같네. 마음의 설령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한 말조차도 그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에 진정성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로 아이고 젊어지셨어요. 아이고 더 예뻐지셨어요. 나온다니까요, 진정성이.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구역,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그래서 이 좋은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도 그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별로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기대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